대단한 성공을 거두은 사람이죠. 그래서 이 사람의 음식을 먹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추천을 하고 최고의 등급 별 3개를 받는 그러한 영광을 얻습니다. 이렇게 자기의 이름을 건 레스토랑이 프랑스 파리뿐만 아니라 여러 지방에도 많은 지점을 두게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다른 대형 유통업체와 손을 잡고서 배달 사업과 냉동 브랜드까지도 성공시켜서 후에는 베르나르 루아조 그룹 회사를 창립하는데 성공을 거두지요. 그런데 2003년 그가 52세 때 되는 때 스스로 목숨을 끊습니다. 사업이 안 된 것도 아니고 가정에 불화가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음식, 레스토랑을 소개하는 잡지 중에 고미요라고 하는 잡지가 있는데 그 잡지에서 이 루아조가 경영하는 레스토랑의 음식에 대해서 평가하기를 전에는 20점 만점에서 19점을 받았는데 17.2점을 깎았습니다. 여기에 분노한 루아조는 이럴 수 없다, 이렇게 생각이 된 것이죠. 그리고는 그 점수 2점 깎인 것으로 인하여서 자기를 실패자, 구시대의 유물이라는 평가로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인생의 퇴적물과 같이 여기는 것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었던 까닭에 루아조는 숨지고 맙니다. 2점 때문에. 간혹 가다가요, 제 메일이나 SNS로 이런 문자가 와요. 회원님은 실버 회원입니다. 골드 회원이 되기 위해서는 몇 잔을 더 마셔야 됩니다.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제가 니까짓 게 뭔데 나를 실버, 골드, 다이아몬드로 만들려고 해.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하고 싹 지워버립니다. 네, 아멘이 나왔습니다. 사람의 인정 중요합니다. 그러나 사람의 인정과 평가가 하나님의 인정보다 더 우선하고 중요할 수 없는 것입니다. 사울의 실패는 바로 여기에서부터 시작이 되죠. 우리는 이 사울의 실패에서 벗어나서 더 적극적으로 믿음의 길, 승리의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제가 3가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다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을 더 크게 바라보아야 합니다. 사울은 이스라엘을 큰 공경에 빠뜨렸던 아말렉 족속을 철저하게 진멸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지만 이 명령을 온전하게 따르지 않지요. 그리고서는 사울에 대해서 24절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백성들의 말을 따른 자, 26절에는 하나님의 명령을 버림으로 하나님께 버림받은 자다라는 이러한 이야기를 듣습니다. 어떤 이유에서 이는 이렇게 했을까요? 그 이유가 17절과 19절에 대조적인 단어를 통해서 알려줍니다. 이 17절과 19절에는 사람의 눈, 하나님의 눈이 나옵니다. 우리말 성경에 17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때에, 이 말이 원래대로 하자면 이런 것입니다. 당신의 눈으로 보았을 때에,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사울 자기의 눈으로 자신을 바라볼 때 작게 여겼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눈이 아닙니다. 사람의 눈으로 자기를 바라봤을 때 초라하고 하찮게 여겼다라는 것입니다. 대신 19절 말씀은 이렇습니다.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신 일을 행하였나이까? 라고 할 때 이 19절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이 말은 원문대로 하자면 여호와의 눈에 보시기에 악한 것들을 행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 NIV는 이 17절과 19절에 사울의 눈과 하나님의 눈을 대조시키는 단어를 명확하게 기록해 놓고 있지요. 사람의 눈은 변덕스럽습니다. 변화무쌍합니다. 언제는 이랬다가 언제는 저랬다 합니다. 절대적이지 않고 감정적이죠. 그런데도 사울은 그 변화무쌍한 기준이 없는 사람의 눈을 자기의 기준점으로 삼았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무엇보다도 중요한 하나님의 명령을 하찮게 여기고
사람의 눈을 의식함으로 헛된 추구를 하였다는 것이 이 사무엘서의 고발인 것입니다. 사람의 눈을 크게 보면 착각과 오해와 왜곡이 심하게 일어납니다. 저 계시록 3장에 나오는 소아시아 7교회 중에 라오디게아 교회를 보십시오. 그 교회는 내적으로 영적으로 매우 가난하고 황폐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눈으로 보니 자기들에게 눈 안약이 있고 옷이 있고 부유하다 보니 자신들이 부유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도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집이 있고 좋은 자동차를 타고 주식이 있고 골프 회원권이 있으니까 우리가 부유한 줄로 압니다. 사람의 눈은 그렇다 하는 것이죠. 그러나 바울과 같이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근심하는 자 같으나 기뻐하는 자요,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는 자요, 아무것도 가진지 않은 것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비록 이스라엘이 인간 왕을 구하는 이 어리석음으로부터 시작됐지만 왕을 세우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사울은 사람의 눈을 의식해야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을 크게 바라봐야만 했었습니다. 미국의 노스캐롤라이나 대학의 물리학과 교수인 폴 프램튼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18세 때 옥스퍼드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천재입니다. 그래서 노벨상에 항상 후보로 올랐던 그러한 사람이죠. 그런데 이 프램튼이 1년 전부터 저 체코의 미녀 밀란이라고 하는 사람과 인터넷 채팅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형제 여러분, 채팅 조심하십시오. 체코의 미녀 밀란이와 더불어서 채팅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둘은 뜨거운 만남을 약속하면서 어디에서 만나자고 약속을 했습니다. 이 밀란이라는 여성은 프램튼 교수에게 자기가 놓고 온 가방이 어디에 있으니 그 가방을 자기가 있는 어느 장소로 붙여주십시오 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프램튼 교수는 그녀의 말에 따라서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공항에서 그 가방을 붙이려고도 하다가 경찰에게 붙잡혔죠. 그 가방 밑에는 2kg의 마약이 있었습니다. 그 자리로 붙잡혀서 감옥에 수감되었습니다. 이 프램튼 교수하고 밀라니는 1년 동안 단 한 차례도 만난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면 이 여성이 없었느냐? 있었습니다. 실제로 있는 여성입니다. 누군가가 이 여성을 사칭으로 해서 프램튼 교수에게 접근하여서 1년 동안 마약을 운반하는 운반책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준비했던 것입니다. 채팅 조심하라고 했죠? 채팅 조심해야 돼요. 지인이 마약이 있을지 모른다고 경고를 했지만 듣지 않았습니다. 프램튼은 천재입니다. 그러다가 감옥에 들어갔죠. 이렇게 똑똑하고 현명한 사람들이 어리석은 판단을 내리는 것을 솔로몬의 역설이라는 말로 표현합니다. 솔로몬은 이 세상 전체 역사 속에서 전무후무한 지혜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금하신 명령을 따르지 않고 실패한 인생을 살았죠. 그래서 솔로몬의 역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러한 어리석음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이해관계에 있는 사람과 이어진 거리감을 두고 자기를 겸손하게 제3자의 관점으로 나를 바라봐라, 이렇게 권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신자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가 실패하는 저 사울의 길을 걸어가지 아니하고 승리의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는 사람의 이해관계를 넘어서서, 사람의 눈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의 눈으로 나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사람은 항상 자기가 처한 환경이나 상황에 따라 어떻게 달라질지 모릅니다. 사람의 눈을 보고 따라가다가는 미끄러져 넘어져 낭패를 보기 쉬우나 하나님의 눈을 보고 따라가면 견고한 반석 위에 세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의 눈을 보는 대신 하나님의 눈을 바라보십시오.
사람의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기준을 나의 인생의 나침반으로 삼으시기를 축복드립니다. 둘째로, 사울의 실패를 겪지 않기 위해서는 다른 것보다 하나님을 크게 두려워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전체는 사울이 무엇에 사로잡혀 있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사람의 시선으로 인한 두려움입니다. 사무엘 선지자는 26절에서 그가 사람의 두려움이 아닌 그가 절대적으로 의지하고 초점 맞춰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26절 하반절에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음이니이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만이 그를 왕으로 세울 수도 있고 하나님만이 그를 폐위시킬 수도 있는 주님이시다. 그러니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말하기를 두려움은 세 가지 원인에서 온다고 이야기하죠. 자기가 모든 것을 통제하려는 욕구에서, 또 하나는 사람을 기쁘게 함으로써 안정하려는 욕구, 다른 사람들의 인정을 받기 위해서 완벽해지려는 욕구에서 두려움이 온다고 말합니다. 이 세 가지를 다 가졌던 사람이 사울입니다. 자기가 마치 하나님처럼 이스라엘을 다 통제하고 싶었습니다. 그 대가로 자기의 안정과 인정을 얻으려고 백성들의 욕구에 휘둘리는 삶을 살죠. 그러니 그가 사람의 두려움에 사로잡힌 것은 당연한 노릇입니다. 같은 경우를 아브라함에게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랄 지역이라는 곳에 거주할 때가 있었죠. 그 그랄 지역에서 자기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속입니다. 그러니까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라를 자기의 후처로 삼으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야단하시죠. 깜짝 놀란 이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 자초지정을 듣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어떤 말을 합니까? 이렇게 말하죠.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 내 아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생각하였음이요. 무슨 말이죠? 사람을 더 두려워했다는 것이죠. 사람이 나를 죽일까 두려워해서 내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이때는 이삭을 낳기 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기 전이란 말이죠. 무슨 뜻이냐 하면 사람에 관한 두려움을 가질 때 하나님의 약속도 물거품으로 만들 수 있는 위기가 있을 수 있다 하는 뜻입니다. 그것이 바로 사울의 모습이었습니다. 사울은 이후로부터 왕답지 못한 왕으로 살게 되죠. 그 특징이 무엇이었습니까? 악령에게 사로잡혀 시달립니다. 헛된 것을 두려워하니까 모든 것에 문을 활짝 열어두어서 모든 것이 다 그의 두려움이 되고 맙니다. 그러니 정신이 이상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이상할 정도이죠. 그렇게 미쳐 살다가 사울은 죽고 맙니다. 신자는 하나님을 크게 두려워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할 때 두려워해야 하는 그것이 다른 것들이 두려움의 행세를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세상이 작게 보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경외심이 우리 중심에 있을 때에 놀랍게도 신자의 삶은 성령 충만한 삶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사고의 대변혁, 생각의 대변혁 혹은 놀라운 변화의 역사를 이루어 나갈 때 코페르니쿠스적 변혁이다, 전환이다 이런 말을 합니다. 이 코페르니쿠스라는 사람은 그 전까지는 모든 별이 지구를 중심으로 해서 움직인다고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갈릴레이 아시죠? 갈릴레이. 그 당시 사람인데요. 그러나 코페르니쿠스는 별들이 태양을 중심으로 해서 움직인다고 말했습니다. 그동안은 지구를 중심으로 해서 별들이 움직인다고 생각한 까닭에 이 행성의 움직임에 대한 법칙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금성을 제대로 볼 수 없었습니다. 왜? 가려졌기 때문에.
우주의 법칙을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 코페르니쿠스가 태양을 중심으로 해서 별들이 움직인다는 것을 보고 알고 확인해 보니 금성을 제대로 볼 수가 있게 되고 행성의 법칙들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핵심은 여기 있습니다. 원래 제자리에 있어야 할 것이 제자리에 있을 때에 질서가 잡히고 이해가 되고 조화를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의 방정식도 똑같습니다. 우리 중심에 있어야 할 것, 계셔야 할 분이 우리 중심에 있어야 우리 삶이 질서가 있고 조화롭고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중심을 차지하고 있을 때에 두려움은 사라지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크게 발견하고 경험하는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찰스 스펄전 목사님은 바람직한 두려움이라는 제목하에 이러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속엔 다른 두려움이 들어올 틈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경외심으로만 마음을 다스려야 합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를 얽어매었던 모든 다른 두려움들을 떨칠 수 있습니다. 위대하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 그분을 향한 두려움의 경외심을 우리 중심에 있을 때에 다른 어떠한 것이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우리 심령 가운데 가득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도 몸과 영혼을 능히 죽이실 수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을 크게 두려워하여 저 승리의 길, 믿음의 길을 담대하게 걸어가실 수 있는 주의 성도들 되기를 축복드립니다. 세 번째로 사울의 실패가 아닌 승리의 길을 걸어가기 위해선 다른 것보다 하나님을 크게 의지해야 합니다. 사울이 지금까지 한 말들을 한번 잘 살펴보십시오. 그것은 변명과 책임 전가이지요. 불순종과 관련해서는 백성들을 끌어들이는 책임 전가, 순종에 관해서는 자기가 능히 그렇게 했다고 하는 그러한 교만한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러면서 24절 하반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무슨 뜻입니까? 자기는 그렇게 할 마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상황과 사람들, 백성들이 그러한 분위기로 몰아가서 나는 어쩔 수 없었습니다. 이런 뜻입니다. 어쩔 수 없었다. 그를 세운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그 상황에서 순종해야 될 대상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인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어쩔 수 없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세상과 원수가 우리 신자들에게 끊임없이 가져다 주는 것은 무기력하여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하는 이 영적인 패배감입니다. 어쩔 수 없다고 하는 체념의식을 우리에게 끊임없이 강요해서 우리 것처럼 되게 만듭니다. 우리도 그러지 않습니까? 집안 배경이나 환경이나 남편이나 아내나 자식이나 건강이나 실패나 인간관계에서 오는 이러한 상처들 때문에 나는 어쩔 수 없었습니다. 이렇게 말하기가 쉽다는 것이죠. 이것은 대단히 불신앙적이며 숙명론적인 태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불가능을 가능케 만드신 하나님의 기적이요 역사입니다. 왜 그렇지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연약한 자요, 경건치 못한 자요, 죄인이요, 하나님의 원수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이요 자녀되게 하셨습니다. 불가능을 가능케 한 그 은혜를 맛본 사람이 바로 우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능력은 우리로 하여금 가질 수 없었던 영원한 영생의 소망, 그 나라를 기업으로 얻게 하신 축복을 얻게 했습니다. 우리가 그러한 자라 하는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에게 환경의 영향을 결코 무시할 수 없습니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신자는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지배받는 사람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운명 앞에 어쩔 수 없이 끌려가는 인생이 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어쩔 수 없는 인생에서 우리로 하여금 의지를 가지고 담대하게 운명 앞에 맞설 수 있는 인생으로 바꿔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일서 5장 4절 5절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에게서 난 사람은 누구나 세상의 방식을 이깁니다. 세상을 무릎 꿇게 하는 승리의 힘은 다름 아닌 우리의 믿음입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사람, 그가 곧 세상의 방식을 이기는 사람입니다. 세상의 방식을 그 어떠한 방식이든 이길 수 있는 사람이 누구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신자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의 제자들에게 요한복음 14장 12절 말씀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 하신 일도 할 것이고 주님이 하신 일보다 더 큰 일도 행할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신자다운 삶을 산다는 것이 어디까지가 신자의 의지이고 어디까지가 하나님의 은혜인지를 구분하는 것은 매우 어려워서 신비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크게 바라보고 하나님을 크게 두려워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주님이 이렇게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의지를 가지고 너의 삶을 살라, 믿음의 삶을 살라, 운명 앞에 담대하게 서 있으라, 이렇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신자를 지배하는 것은 운명이 아닙니다. 가정 환경 때문에 우리의 인생을 망친 채로 살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과거에 경험했던 그 실패나 아픔이 우리의 인생의 장애물이나 발목을 잡는 속박이 될 수는 없는 것이죠. 히브리서 11장 아시죠? 저 믿음의 장, 거기에는 믿음의 영웅들이 줄줄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그들의 삶을 한마디로 요약하듯 정리해주는 히브리서 11장 38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누구를 말하는 것입니까? 신자인 우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감당할 수 없는 것입니다. 세상의 권세와 불과 물과 사람과 환경과 고난과 죽음도 그들을 꺾어 쓰러뜨릴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크게 의지한 까닭에 그들은 자기의 운명을 지배하고 세상을 지배했습니다. 그들이 가진 사명을 다하기까지 쓰러져 넘어지지 않았으며 하나님 외에 다른 어떠한 것도 그들의 인생을 주장하려는 것을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신자입니다. 많은 유명한 상품으로 히트를 쳐서 알려진 전설적인 마케터 조서환 집사님. 그는 육군 소령으로 불량품인 이 수류탄이 터지는 바람에 오른손을 잃고 말았습니다. 죽다 살아났죠. 그래도 낙심하지 않고 희망을 가지면서 자기의 열심히 공부해서 대학을 졸업했습니다. 하지만 회사가 받아주질 않는 거예요. 장애가 있다고. 번번이 면접에서 탈락을 했습니다. A 회사에 면접을 했는데 그 회사에서도 충분하게 면접을 치르지 못하고 탈락되고 말았습니다. 그때는 왜 그런지 그 마음에 너의 진심을 말하라, 그냥 가지 마라, 이런 마음이 불일 듯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다시 그 회사에 찾아 들어가서 면접실을 무작정 열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나라를 위해서 싸우다가 오른손을 잃은 사람이요. 세상에 어느 회사가 양쪽 손으로 다 글씨 써야 쓸 수 있어야만 회사 입사시켜준다는 회사가 어디 있습니까? 나는 왼손으로 글씨를 쓸 수 있습니다. 내가 악담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네 자녀들도 군대에 가서
나처럼 되지 않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나는 그렇지 않아도 마음이 아픈 사람인데 더 아프게 하지 마십시오. 그런 상황에 냉대를 하실 것입니까? 이런 말을 토해냅니다. 그 말을 들었던 그 회사의 회장님이 영어로 말해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자리에서 채용이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조성환 지사님 거기에서 일을 하면서 거기에서 점점 나중에는 부사장까지 되고 지금은 자기 이름을 건 회사의 대표가 되었습니다. 제가 성공을 했다 이 말씀을 드리려는 것이 아닙니다. 그가 이런 말을 합니다. 이 말을 들어보십시오. 운명은 우리의 삶을 결정할 힘이 없습니다. 운명은 우리의 삶을 결정할 힘이 없습니다. 우리의 운명은 누가 주장합니까? 하나님이 주장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운명은 세상이 주장하는 것도 아니고 다른 어떤 것이 주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십니다. 그동안 우리가 실패할 수밖에 없었고 나는 이렇게 살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 그러한 변명거리를 찾아서 그것을 나의 보호막으로 삼았다면 이제 그만두십시오. 그런 일이랑 그만두십시오. 우리의 가정을 탓하고 우리의 유전자를 탓하고 우리의 부모를 탓하고 심지어는 하나님을 탓하는 이런 일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에 보내셨다고 믿는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꼭 해야 할 일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꼭 해야 할 일을 주셨다면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도 주셨습니다. 무엇 때문에 누구 때문에 내 인생을 제대로 살지 못하는 일이란 없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상보다 원수보다 그 어떤 것보다 크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은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시기까지 사랑하셨습니다. 그런 까닭에 우리가 이 자리에 주저앉고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사랑하십시오. 그 인생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보시고 하나님을 더욱 크게 의지하십시오. 저 마더 테레사 수녀, 자기의 인생뿐만 아니라 모든 인생에 대하여 예찬하기를 이렇게 노래했지요. 인생은 기회이니 거기서 얻어라. 인생은 아름다움이니 그것을 찬미하라. 인생은 꿈이니 그것을 실현시켜라. 인생은 도전이니 그것에 맞서라. 인생은 모험이니 용기를 내라. 인생은 행운이니 그것을 잡아라. 인생은 너무나 귀중하니 그것을 파괴하지 마라. 인생은 인생이니 쟁취하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생애가 두려움이라고 하는 이 감옥 안에 갇혀 지내는 것을 우리는 용납해서는 안 됩니다. 그 어떤 것도 우리에게 두려움의 위협의 장애물이 되는 것을 허용하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자유케 하신 주님이십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크게 의지하여서 주신 생애 동안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선포할 수 있는 간증자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다 같이